금방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희가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거기서 듣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이제 형제자매님들을 만나서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참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예전에 어떤 교제했던 모습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또는 성경적인 모습에서 많이 이탈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가 찢어지는 일, 성도들끼리 서로 불협화음, 그것을 넘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일까지도 존재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LA 교회에 와서 본 모습은,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 교회라면은 누구에게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가 있고, 누가 어떤 비난을 해도 내가 그 비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고 역시 지금의 LA 교회의 모습은 이제 그런 모습이다. 오히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었던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답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저도 이제 세 번째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포도나무 비유를 비롯해서 가르치는 분들이야 잘 가르쳤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스스로가 이건 잘못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을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죠. 이게 길기 때문에 이제 저도 잘 읽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이제 물론 더 길지만 여기까지만 잘라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과연 포도나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뭐 웬만해서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은 포도나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거든요. 포도나무가 누구인지 혹시 모르는 분 있어요? 제가 그것만 알려드리고 내려가려고요. 아시는 분 그럼 크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명백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포도나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를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분명히 내가,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갖다가 교단이니 교회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틀린 답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즉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되죠. 교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이탈해 나가는 것일까? 이건 금방 또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교단과 교회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도나무를 교단 또는 교회라고 말을 하거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문제를 교단 또는 교회에서 떨어지는 문제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런 거 보고 이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5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5절에 보면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은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10절에 보면은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교단에 속하고 속하지 않고 어떤 무리에 속하고 속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들끼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가의 문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주신 계명,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한 그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어떤 소속, 어떤 교단, 이 집단에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는 문제, 나에게 떨어지는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성경과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갑자기 교회에서 떨어지는 문제로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에서 떨어지는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교단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니 포도나무가 누구인가?
그리고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포도나무를 떨어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를 명백하게 한다면은 그런 말들이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5절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나를 떠나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다면은 성도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떠나는 것이고, 하나는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삶, 그러니까 성도끼리 사랑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실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테면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든지 교단을 떠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예에서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지 않는 거죠. 일테면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루역정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쓴 사람이죠. 저자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죠. 그 안에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천루역정이에요. 천루역정은 하나님을 전파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데 성경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그는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는 포도나무를 떠난 거예요. 그는 교단을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했어요. 그의 저서 천루역정과 그의 저서가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존 버년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영어의 몸이 됐기 때문에. 또한 교단이 만약에 그 당시에 존재했다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늘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거죠.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결과로서 존 버년은 천루역정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과 동일시한다든지 교단에서 떨어지는 것과 동일시한다면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 말은 성경에서 삭제해버려야지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교단에 속해 있거나 어떤 교회에 속해 있어야만 돼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거리의 이격이라든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들끼리 모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한 그곳에, 두세 사람이 함께한 그곳에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런 이유로 볼 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 교회관과 신앙관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교세를 떨치기 위해서 내 세력 안에 누군가를 모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정확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에 이의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 말씀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를 떠나서 자기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나를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것은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포도나무다, 교주인 내가 포도나무다, 또는 교단인 우리 교단이 포도나무다, 또는 우리 교회만이 포도나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에만 그런 엉터리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합당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떠났다고 해서, 또는 그들과 결별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할 때에는 자기들이 훨씬 더 큰 모순을 성경적으로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거기와 연결되는 잠언 18장 말씀,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하게 인용하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이제 하나였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제 또는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문제예요. 누군가가 누구를 이야기하면은 너 왜 네가 그걸 판단하냐? 하나님께서 다 판단해 주실 텐데 너 좀 교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 역할이 성도에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과연 어떤 자세로 판단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판단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종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애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까 제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판단할 테니까 너는 판단하지 말라. 너는 얼마나 교만하길래 네가 성도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교중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고 애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물론 우상 숭배하고 오맹하고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교제 안에 형제 자매로 불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맹하거나 또 토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는 성도로서 그에게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판단해야지 돼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두어버리면은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죄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이제 우상숭배라든지
뭐 이제 또 뭐 음행 또 뭐 있었죠? 아니, 그런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기는 이제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면서 일만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4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하라.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여기서 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일하지도 않고 먹고 노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말만 많고 이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먹게 하지도 말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들에게 권하되 이 권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탈하지 않게,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들을 쫓아보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 자체가 형제에게 같이 행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8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권징할 때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이 데리고 나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를 권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먼저 혼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떠버리지 말고 혼자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라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으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들으면 물론 이 사람이 그전처럼 똑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절차들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권하는 방법이고 태도거든요.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든지 또는 그런 절차를 떠나서 그 판단하는 것 자체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판단해야만 교회를 죄로부터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죄가 확산되는 것을.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이 경험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을 듣지 않거나 또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잘못 배웠는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거라. 이것이 옳으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구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무슨 뜻이냐,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여기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을 부모님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면 너는 부모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동감하세요? 그런 뜻이냐고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죠 이게? 마치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 뜻과 어긋날 때는 너는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버리면은 우리가 고르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부모님이 병 걸려서 있어도 부모님이 뭐 돈이 지금 절실히 필요해도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쓸 수 없는 돈이다라고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일요일날 너 교회 가지 마. 오늘은 아버지와 같이 엄마랑 같이 예식장에 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거듭난 성도로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일요일날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은 1년에 쉬운 2번이에요. 결혼식이 한 개인의 행사로서 몇 번 있을까요? 더군다나 직계 가족에 1년에 한 번씩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라나요? 더군다나 한 달에 한 번? 이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평생 한 번 결혼하는 거예요. 직계 가족. 왜 동생이 둘 있으면은 위에 또 누가 있으면은 기껏해야 일평생에 한 번, 2번, 3번 정도 빠지는 건데, 그것을 일요일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는 교회 가는 것보다, 아니죠, 자꾸 예자로 시작돼가지고 예식장 가는 것보다 너는 예배당에 가야 되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상담을 해왔을 때 이것을 마치 확정적으로 일요일 날에는 무조건 교회로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가진 신앙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것은 제 신앙이에요. 저는 다른 때는 말씀 들으러 가야지 된다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 가족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입장,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 바뀔 수 없는 법칙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네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 즉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이것이 하나님과 생각과 다른
부모님의 생각이 있을 때는 네 부모 말은 무시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던 불순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지 돼요. 맹종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맹종하는 것과 인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맹종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라는 이름하에 잘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순종하지 않아야 될 것을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떠한 죄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개가 있잖아요. 개, 멍멍 짖는 개. 그 중에서 맹도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개냐면은 맹인을 인도하는 개예요. 이 맹인을 인도하는 개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요. 일반적인 이 개가, 맹도견이 일반적으로 받는 훈련은 주인한테 복종하는 훈련이에요. 주인이 이쪽으로 오라고 당기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살짝 밀어주면은 그쪽으로 가야지 돼요. 늘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주인인 이 맹인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맹도견으로 인해서 이 맹인을 인도하게 하는 건데, 맹도견을 두는 이유는 이 맹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도견에게는 특별한 훈련을 가르쳐요. 그것이 뭐냐면 지적 불순종 훈련이에요. 이를테면은 이 맹인이 평상시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때문에 늘 안전한 곳을 선택하고 이 개는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또는 개가 먼저 인도하는 대로 이제 이 맹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고라고 하는 것은 늘 괜찮았다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환경과 여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 늘 맹인은 자기가 다녔던 길로 오인하고 낭떠러지기로 갈 수도 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개는 평상시 훈련을 순종하는 훈련만 해놓으면은 주인이 가니까 가게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맹도견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도견에게는 특별히 주인이 위기에 처할 때에는 그 명령을 듣지 않게끔 훈련을 시켜놔요. 그래서 주인이 위기에 처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복종하지 않을, 순종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바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훈련은 충분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불순종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것 역시 순종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 명령은 우리가 100% 복종해야 되지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함께 교제하는 중에서도 그 교제가 원활할 때에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그 교제의 힘에 의해서 원상복구되거나 회복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개에게 시켜주는 그 훈련처럼 교회 안에서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평상시에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 후에 이 세상에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사도와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2000년가량 이어져 왔는데 수많은 교회가 변질됐고 타락했어요. 그 변질과 타락은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변질과 타락이 된 거예요. 그것은 쓸데없는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쓸데없이 불순종해야지만 되는 그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지금 LA 교회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정상적인 교제, 이해하고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돼야지 돼요. 이해할 때는 이해해야지 되고, 모두 이해해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명백하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오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강아지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이 잘못 가려고 할 때 못 가게 하는 그 힘, 그것은 훈련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훈련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이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 잠언 18장에 나와 있는